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 순서가 많아서 참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주 신뢰되는 질문을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깨어서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종말의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이 종말의 때를 잘 깨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만 봐도 종말의 징조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칠레에 6.3의 강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소말리아에는요 작년부터 4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요, 지금도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이 굶주림 가운데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굉장히 무덤덤하고 좀 무감각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썼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여기 보면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중요한 전략 무기가 무엇이냐면 무관심과 연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도록, 무관심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판피학교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판피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참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신앙의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조금 더 뒤로 미루는, 우리 결심을 뒤로 미루는 이런 연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단의 아주 치열한 그런 영적 공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 살아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런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런 말씀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의 상황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 때에 양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양들은 오른편에 놓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또 왼편에 놓인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루시되, 이 말씀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는 거겠죠. 종말에 대한 얘기를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종말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인 우리의 종말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을 가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종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미를 12절과 같이 풀어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앞에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이 말씀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정말 다가왔는가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던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왜 아깝게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 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릴 텐데. 여인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평상시와 같았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 주어라.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늘 깨어서 준비하라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무감각하게 무덤덤하게 혹시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가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팝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이 말씀 앞에요,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앞에 다른 제자들도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 저도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호언장담을 하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6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라. 바로 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깨어있질 못합니다.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떠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도록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고난 앞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지 일반적인 사람은 다 떠나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면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 내가 슬퍼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그 고난 앞에 서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고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어디에 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인 겟세마네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 앞뒤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빠지면 내용이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가 이 한 중심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곳,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늘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한 곳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잠깐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37절 말씀처럼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3명의 제자 37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미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세데베의 두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을까요?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세데베의 두 아들이 어머니를 등에 업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거든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하나씩 그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세데베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 마실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혼장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39절에 나오는 잔이에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말했던 바로 고난의 쓴 잔입니다. 여러분, 세대배의 두 아들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을 고난의 잔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시겠다고 했던 잔은 영광의 잔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호기롭게 내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한 바로 직후에 지금 제자들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좌편에 우편에 내가 좀 앉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왜 종말의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질까요? 우린 고난이 아니라 영광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영광의 잔을 주십니다. 근데 이 영광의 잔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고난의 잔을 마셔야 돼요. 고난의 잔이 영광의 잔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떤지 마음으로 느껴지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잔 못 마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처절한 거예요. 넉넉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잔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 이것 해야 되는 것 내가 하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마치고 주님께서 세 번의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두 번째 기도는 내용이 조금 바뀌어가요.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럼 첫 번째 기도는 내 원, 나의 원대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더 강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는 것이 빠졌어요. 더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더 늘었습니다. 이 기도의 변화를 잘 보세요. 이러면 세 번째 기도입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면 이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가죠?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고난의 잔을 드시는 겁니다. 당당하게 고난의 잔을 들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잔을 들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뜻을 잘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어떤 의미죠?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 때 여러분 기쁘세요?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물질적인 풍요와 자녀들의 형통함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바로 내 원함, 이 내 원함, 여러분 이것을 짜내고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 잔을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짜고 비워낼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짜고 비워내서 하나님의 원함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팔을 비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짜내서 비워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요. 근데 제자들은 왜 이 고난의 잔을 들지 못했습니까? 왜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40절,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깨어 있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이 얘기를 하실 때 여러분 계속 반복했던 말씀이 뭡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 번 다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죠? 너무 슬퍼서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내가 슬퍼서 죽게 됐다. 내가 너무 고민이 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세요. 이럼 어떻게 기도하시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짖는 소리가 제자들에게 안 들렸을까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요. 예수님 땀방울 안에 피가 섞여져 나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 눈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여러분 핏발이 다 터졌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절규의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제가 정말 예수님처럼 부르짖으며 여러분 피를 토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 잠을 자시겠어요? 설교할 땐 잠을 잘 수 있어도
제가 피를 토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 잠을 잤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에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잠들었다고요? 슬픔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평상시와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하시는 건가? 그 예수님 모습 앞에 그 예수님의 그 기도의 소리가 이런 슬픔으로 묻어나서 제자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 앞에 제자들이 함께 울었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같이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 격동이 있을 때 이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막 떼를 쓰면서 울다가 곧바로 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슬픔과 이 눈물은 이런 우리 안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무 이 큰 슬픔 앞에 계속 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울음 지난 이후에 피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 묻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을 같이 묻어서 그렇게 함께 슬퍼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기도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보다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이 더 많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슬픔, 근심, 두려움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보다 더 많아지면 이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근심, 두려움, 걱정, 이것을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짜서 우리 안에서 피워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지심,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겟세마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짜서 피워내야 그 아버지의 원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원함,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 아버지의 원함은 우리의 원함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원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비워내는, 나의 원함을 비워내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이것을 짜서 비워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고난주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함을 비워내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겟세마네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이 3번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요. 여러분, 아버지 어떤 느낌 드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주문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머리에 기도 내용을 떠올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추임새처럼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는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아빠 아버지 되심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이 아빠 아버지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좀 분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우리 하늘 아빠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이 사실은 다른 거예요. 악한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있겠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악한 아비가 좋은 것으로 준다. 뭘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원하는 떡과 생선을 여러분 그렇게 준다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빠께서 주시는 것은 여러분 떡과 생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당장 필요한 떡, 생선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린 당장 눈앞에 떡, 생선 이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시고 이것을 주시는 바로 하늘 아빠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빠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우리 근심을 비워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 아빠 되심 이것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이 하늘 아빠 되심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깊이 자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 없어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더 좋은 것 주실 그 아빠 아버지 믿고 기대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